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기독론 2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성부, 성자와 타락인간 관계,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타락한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2부는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신과 타락인간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 주님과 성신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것을 이제 중생과 삼위일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경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입니다. 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영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중생론인데, 중생론은 거듭난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 답변하시기를, 그런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하나 되어서 이제 아들, 딸, 선의 아들, 딸을 낳아서 천국 생활을, 세상 천국 생활을 하게 되면, 아담, 해와는 참 아버지, 참 어머니가 되시게 됩니다. 그 참 아버지, 어머니의 정자와 난자를 중심 삼고 잉태되어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선의 자녀가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한 결과 사탄의 뜻을 중심 삼고 아담, 해와가 불륜을 저질러서 악한 자녀를 낳아서 세상 지옥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악한 아버지가 되고 해와는 악한 어머니가 되어서 지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녀들을, 타락한 인간들을 이제 거듭나게 중생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중생을 시켜야 되느냐, 그 원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역시 거듭난다는 것은 부모가 있어야죠. 부모의 사랑이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와 성신으로 말미암아서 탄생하는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중생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말씀을 상속받아서 그 뜻을 중심 삼고 일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성신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참 아버지가 되시고 성신이 참 어머니가 되셔서 그 참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 다시 중생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45절에는 그래서 후 아담이 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중생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에는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즉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주님 오실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버지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고 모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그 씨를 받아서 다시 거듭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버지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도 있어야 된대요. 그 예수님의 대상으로 또 타락한 인간의 어머니로 오신 분이 성신이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대상으로서 성신, 부인으로서 오려면 실체를 쓴 여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성신이라고 하는 분은 체가 없는 예수님의 대상, 부인, 체가 없는 어머니요.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그렇지만 그 성신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타락한 인간은 거듭날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씀으로 성신에 대한 말씀 또는 성신, 성령 그러죠. 고린도서 12장 아까 봉독한 그 말씀, 그래서 성신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중생할 수 없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성신을 모시고 믿고 성신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가야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의 성신은 후 해와로서 해와가 책임 못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여성신이며 위로와 감동의 역사를 하시고 해와의 죄를 씻는 역사를 하신다. 또 성신은 땅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서 역사하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 성신 그러는데 성령은 하나님, 예수님의 영, 즉 근본, 본체의 뿌리의 영을 말하고 성신이라 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대상으로 나타난 영, 즉 대상의 영이라는 것을 참고로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로고스의 이성성상으로 본 예수님과 성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말씀, 로고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주체라면 그의 대상으로서 말씀인데 말씀이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말씀이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피조물도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적 실체 대상으로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인간인데
인간도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해와다. 그래서 아담, 해와요 예수와 성신이고 재림주님과 재림성신인데, 아담 예수님 재림주를 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 해와와 성신과 재림성신을 참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고스로 보면 예수님과 성신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성성성을 닮아서 실체로 태어나신 분이고 아버지와 어머니 신으로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담과 해와는 참 부모가 되어서 3대 축복을 이루어서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고 해와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은 계시록 22장 14절에 생명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해와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도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그래서 해와도 말씀으로서 창조되신 분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 해와 대신 성신이 오셔서 예수님은 참 아버지시요 성신은 참 어머니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후 아담이라고 한 것이고, 또 성신을 후 해와로 타락한 인간을 사랑해서 다시 낳아줄 수 있는 여성으로 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성신에 의한 영적 중생입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예수님은 영적 참 아버지가 되고, 또 성신은 영적 참 어머니가 되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실체적으로 살아 있었다면은 영적 아버지가 아니고 실체 아버지가 됐을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계에 가셔서 죄가 없는 대상 부인으로서 성신을 맞이해서 부모가 되는데, 예수와 성신은 영적인 부모가 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신의 영적 사랑을 믿고 모시는 기독교 성도들은 영적인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중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생되는 사람들, 새로 태어난 영적 자녀들을 양자라고 하고, 또는 영적 중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8장 23절에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되기를 바란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성신에 의한 중생은 영적 중생밖에 못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수님 재림 주님과 실체 성신에 의한 영육 중생입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을 닮은 재림주님과 그 안에 그 재림주님은 실체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육신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실체의 대상, 부인이 되는 거죠. 부인이 되어서 재림주님의 실체 정자와 아내의 난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절대 성을 중심 삼고 실체적 사랑을 하면 그 의해서 선한 혈육, 선한 아들, 딸이 탄생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 선한 아들, 딸이 된 사람들을 영육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재림주님이 오실 때 어린 양 잔치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했습니다. 또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는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따라서 재림주님은 실체의 한 여성을 택해가지고 아내로 삼아서 두 분이
실체 사랑을 하나님을 위한 실체 사랑을 중심 삼고 자녀를 낳아야 새로운 실체 자녀 적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영육 중생한 아들 딸이 태어난다. 이렇게 태어난 자녀들이 영육 아울러서 중생한 자녀가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재림 주님의 정자와 이제 성신의 재림주 안에 난자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적자가 됩니까? 이 질문이 자동적으로 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미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 속에 정자가 들어있잖아요. 그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중생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뭐냐? 참부모의 심정과 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말씀, 혈육을 상속받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태어나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령이란 뭐냐? 참고적으로 하나님의 영, 사랑을 말하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본질적인 영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서 성령이 나왔다.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개신교에서는 그 성령을 정하기를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고백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신경을 보면은 성령이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또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라는 구분을 했는데 성부시대에는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를 나누었던 시대, 하나님이 주관했던 시대를 말합니다. 성자시대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승천할 때까지를 말하고 성령시대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대화를 나누지 않을 때에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성령께서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역사를 하는 시대에 이걸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성공회에서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온전한 진리로 이끄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해주시는 주님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했고, 성령의 현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이 계시다 이렇게 그들은 믿어왔습니다. 또 동방정교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 된다고,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 된다고 생각했고, 성자를 통해서 성부에게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성령은 성자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 통일교에서는 성령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본성상과 본영상과 본양성과 본음성의 본체 영이라고,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를 할 때는 이런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하셔가지고 사역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삼위신은 성부, 성자, 성신, 성령을 말하는데 성부는 구분이 있어요.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구원에 필요한 일을 직접 완수하시고 그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은 이런 삼위일체 격의 하나로서 삼위의 구분을 구원과 관련된 사역에서 주로 나타나셨습니다. 즉 성자가 완수한 구원의 은총을 구원받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는 성령이 나타나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을 보면은 성령이 뭐냐?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사람이 된지라 할 때 그 코에 들어간 기가 뭐냐? 성령이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혈통, 핏줄을 가지고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건 그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하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더라. 성령은 그런 영이시다 이거죠. 또 재림주님은 하나님 본체에서 직접 오셨다고 하는데, 즉 성령의 실체죠. 말하자면.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2009년도에 나는 타락의 흔적도 없이 타락의 핏줄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정자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나는 하나님의 직계 아들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형상, 즉 대신자, 제2 하나님, 실체 하나님, 낮의 하나님으로 왔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2011년도에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인침을 받았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 말이죠. 오실 때. 또 이대왕님 가정은 성령으로 태어나 성령으로 성장하셔서 성령과 일체된 성령의 실체다. 그런 말씀이고. 그럼 축복가정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핏줄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씨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축복가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체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성령의 체험한 것을 이제 앞으로는 간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정으로 해서 분립되었다가, 이성성이, 즉 예수님과 성신 같이 분립되었다가 합해서 합성일체를 이루면 3대상 목적이 이루어지고 사위기대가 결정이 됩니다. 그 사위기대가 결정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심정과 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신이 하나 되시는 거예요. 또 성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 분이 하나 되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한 삼위일체가 있고 사탄을 중심한 삼위일체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한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합성일체화 되어서 3대상 목적과 사유기를 이루어가지고 3대 축복을 이루면 지상 천국을 이루는데, 이때에 아담은 참 아버지가 되고 해와는 참 어머니가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 아버지 아담이 일심일체 일념일액 일화 이런 말씀하셨죠. 완전히 일체가 되시고 아담과 해와가 부부로서 주체의 대상으로서 완전히 해와는 순수, 순결, 순회, 순정을 가지고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남편과 하나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 중심 삼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삼고 하나님과 아담, 아담과 해와, 하나님과 해와가 하나가 안 되면 삼위일체가 안 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기본 원리죠. 그럼 사탄을 중심 삼은 삼위일체는 뭐냐? 타락한 너시를 사탄을 중심 삼고 아담, 해와가 하나가 되어서 악의 자녀를 번식하는 거죠. 악의 자녀를 번식하면 사탄을 중심 삼은 사유기대가 이루어져서 타락한 새 지옥을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이때 이 사유기대는 사탄과 거짓 아버지가 된 아담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해와가 하나가 되고 또 사탄과 해와가 하나 되어서 삼위일체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사탄도 삼위일체를 이루어 가지고 존재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삼은 삼위일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성을 중삼과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천일국 법령 1조도 혈통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영적 삼위일체는 뭐냐? 하나님 중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실체 아버지가 될 텐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계 가셨어요. 영계에 가셨으니까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또 신랑도 영적 신랑이 되어버린 거죠. 실체가 없는. 그리고 그 대상으로서 예수님의 부인으로서 세워진 분이 실체가 없는 영적 어머니를 성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영적 아버지와 아버지 예수님과 실체가 없는 성신 영적 어머니하고 사랑을 주고받아서 이제 주고받는데 그 주고받는 사랑을 받는 지상의 성도들, 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랑을 받아서 영적 자녀가 되는데 그걸 영적 중생애로 한다. 따라서 삼위일체는 예수를 사랑하고 성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적 삼위일체가 이룰 수 없는 거죠. 이 실체적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은 재림 주님이 영육 참 부모가 되시고 참 어머니 실체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부인이 되어 가지고 영육 참 어머니가 되어서 이제 두 분이 사랑을 주고받아서 그 사랑을 받는 선의 아들, 선한 인간들이 이제 그 두 분의 사랑을 받아서 영적 중생을 하는데 이때 사유기대를 이루고 3대 축복을 이루어서 지상 천국을 이룹니다. 이때에 하나님과 재림주님과 참 어머니와 하나님과 참 어머니가 완전히 하나 되는 그 관계를 실체적 삼위일체라고 한다. 따라서 재림주님도 그 부인이 재림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일체가 되지 못하면 삼위일체가 안 되는 거, 깨지는 거. 그래서 재림주의 사명은 십자가상에 사탄에게 내어준 예수님의 육신을 찾아서 대신 예수님이 완수하지 못한 일을 육신을 쓰고서 완성하는 거다. 결혼 못했으니까 결혼하셔야 되고 사유기대 못 이뤘으니까 사유기대 이루셔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성한 참 어머니를 창조해야 된다. 아담이 해와를 창조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창조해야 된다 이거죠. 또 타락한 인간은 뜻을 중심 삼고 삼위일체된 참 어머니를 통해서 참 아버지께 가고 참 아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것이 질서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신앙에서도 참 어머니를 통해서 참 아버지한테 가고 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옆에 간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대왕님 모실 때에 왕비님을 통해서 왕님을 통해서 아버님 앞에 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런 질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귀된 실체 삼위기 되는 축복가정 부부를 말하는데 축복가정들은 하나님과 주님을 모시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뜻과 더불어 하나 된 남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를 창조해서 이제 그 아내와 완전히 원죄를 청산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아내는 이제 남편과 더불어 남편은 아내를 창조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출세시킬 수 있어요. 왜? 해와가 아담을 완전히 타락시켰잖아요. 그걸 탕감복귀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 되어서 자녀를 낳으면 사유기대를 이루어서 4대 심정권, 3대 왕권, 지상 천국을 복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가정의 삶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과 재림주님과 하나 되냐? 이것이 문제. 그런 남편과 더불어서 부인이 어떻게 뜻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느냐? 그래서 그 아내도 하나님 뜻과 뜻과 더불어 하나 된 삼위일체가 된 부부가 될 때에 진정한 사유기대 4대 심정원에서 이제 3대 왕권을 이뤄가지고 가정 완성을 통해서
천국의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생과 삼일체와 축복 결혼은 창조 원리로 볼 때는 축복 가정,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실체 결혼이며 다락론을 중상 볼 때는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한 물과 성령으로, 복귀 원리로 볼 때는 메시아에서 축복받아서 원죄를 해탈하는 것이 되고, 축복 결혼의 의식 절차는 사탄 혈통을 분립하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복귀하는 절차였고, 또 성주식과 성소식은 혈통 복귀를 위한 참사랑 전수식으로서 이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참부모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혈통을 전수받는 것이 그런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복귀된 가정사역이들을 조성해서 가정천국, 지상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실제로 이룬 창조본인의 삼위일체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델이 있어야 우리도 닮아서 따라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육 아울러 참 부모가 되시고 영육 아울러 참 아버지 어머니가 되신 메시아 재림 주님, 또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몽땅 받은 부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이대왕님 부부예요. 그래서 참 남편이 되고 참 아내가 되어서 참 사랑을 해가지고 참 아들 딸을 낳아서 이제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대왕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일체를 이루시고, 또 이대왕님은 그 아내 왕비님과 완전히 참사랑으로 일체를 이루시고, 또 왕비님은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일체를 이루셔서 아들 딸을 낳아가지고 또 이제 축복을 시켜주고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이러한 승리한 뜻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승리한 삼위일체의 그 모델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왕님은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말씀을 상속받았고, 하나님과 메시아의 뜻을 완전히 상속받아 일체 되신 분으로서 신인 일체하시고 개성 완성하시고 부부 완성하시고 또 가정 완성하시고 이제는 3대 왕권을 세워가지고 지상 천국을 이루고 계시다. 이번 수요일 말씀에 그 현장을 설명하신 것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대왕님 말씀, 수요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런 원리를 중심 삼고 듣고 이해하다 보면은 얼마나 이대왕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이 귀한가 하는 것을, 모델로서 가시는가 하는 걸 깨닫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가정의 삼위일체를 이루시고 사익이 이루시고 아들과 딸과 더불어서 4대 심정권과 사랑권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천국을 육신을 쓰고 생활할 수 있다는 특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더욱더 이대왕님 모시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통해서 천국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도 삼위일체를 이루어 모델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